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33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추석 연휴를 지내고 왔습니다. 어떻게 지내셨는지 모르겠어요. TBS 계속 고향 방문은 조금 삼가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예전과 같은 함께 모이는 그런 추석은 가지지 않았습니다.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이 있어서 고향 방문하기도 마음이 꺼려지고 쉽지 않았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년과 다른 마음으로 지낸 명절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저는 슬기로운 집콕 생활을 했습니다. 여기서 슬기란 지혜에 있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요, 슬기는 또 다른 의미가 한 가지가 더 있네요. 슬픔이 기쁨이 된다. 그 첫자를 따서 슬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대요. 저는 몰랐어요. 언젠가 후배 목사가 개척을 해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이름이 슬기교회예요. 그래서 제가 덕담처럼 슬기롭게 목회 잘하십시오 그랬더니 그 후배 목사가 저에게 하는 말이, 교회 이름처럼 슬픔이 기쁨 되게 하고 슬픈 자의 마음에 기쁨을 주는 목회를 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때 그 슬기라고 하는 단어가 새롭게 제 마음에 왔어요. 그래서 슬기로운이라고 할 때는 슬기롭다, 지혜롭다를 넘어서 슬픔이 기쁨이 되고 슬픈 자의 마음에 기쁨을 누리는 목회, 우리들의 삶 좋죠. 참 의미 있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집콕도 방콕도 그렇게 슬기롭게 나간다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낼 수 있는 또 다른 지혜를 얻을 수 있겠다, 그런 마음도 가져봅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시편 133편인데 여기에도 슬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설교문을 쓰기 전에 앞에 오늘 설교를 준비하는 마음이라고 해서 짤막하게 제가 적어놓는 글이 있는데요, 오늘은 그 글을 먼저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마음. 왜곡되고 위축되었다 해도 교회는 교회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교우들과 함께 나누고 싶다. 교회로 인해 많이 상심하고 힘들어하고 마음이 복잡한 분들을 위해, 마음껏 교회에 나와 예배조차 드릴 수 없어 답답하고 슬프기까지 한 교우들을 위해 그 마음을 위로하고 싶고, 교회를 향한 마음을 조금이라도 더 북돋아 주어 교회를 더 아끼고 사랑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한다. 오늘 말씀은 120편에서 134편까지에 있는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에 포함되어져 있는 시편입니다. 15편의 시편 중에 동일한 것은 성전을 올라가는 거죠.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성전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노래라 이렇게 표현해도 될 것 같아요. 이 시편 15편을 읽어보면요, 거기에는 마치 흑인 연가와 같은 느낌들이 있어요. 흑인 연가는 그 노예 시절에 힘겹게 살아가는 그 처절함들을 노래에 담아서 부른 것이 흑인 연가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 땅, 고향을 잃고 낯선 땅에서 포로가 되어진 이들,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드릴 수조차 없었던 이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하여 적어도 내 마음은 성전으로 올라간다 하고 불렀던 그 시편의 찬양들이 15편, 120편에서 134편까지 성전을 올라가며 드린 노래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읽은 시편 133편도 마찬가지예요. 그저 아름다운 시편 같지만 거기에는
간절한 마음의 기대가 있죠. 이렇게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풍성한 기쁨과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싶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이 이 시편 속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힘겨운 삶을 살아야만 했던 백성들, 하나님을 향해 성전으로 나아가면서 드렸던 노래 1절, 2절, 3절, 석절 정도 되어지죠. 제가 1절을 한번 보죠.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형제 자매가 함께 아끼고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듣기만 해도 좋죠. 그 모습을 보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마음 놓고 함께 모여서 예배조차 드릴 수 없는 이들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져서 보라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형제 자매가 함께 어우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그렇게 아름다운가 하는 감탄이에요. 그 모습을 보면서 2절과 3절은 마치 그 모습이 이것과 같다 하면서 비유한 말씀인데요. 2절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같이 내림 같도다. 여기서 아론은 첫 번째 제사장이에요. 그 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이 온 백성에게 흘러내려가는 거죠. 수직적 은혜예요. 수직적 은혜. 하나님에서 제사장으로, 제사장에서 온 백성으로 흘러내려가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을 이야기하고 있죠. 3절이에요.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헐몬산은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백두산 정도의 높이가 되어지는 산이에요. 만년설이 위에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어디에서나 보아도 헐몬산이 보여요. 그 만년설이 녹아내려서 푸석푸석한 광야와 사막과 같은 기후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에게는, 그 팔레스타인 땅에게는 헐몬의 이슬이 눈이 되어 흘러내리는 것이 그들에게는 회복과 희망과 기쁨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노래하고 있는 거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인간의 마음으로는 희망을 가질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맑은 이슬방울 하나하나가 모여서 우리에게는 희망이 되어진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참 멋진 신앙시예요. 온 백성을 향한 축복과 하나님의 은총을 고대한 마음이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유달리 좋아했던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곳곳에 그분의 책을 읽다 보면은 이 말씀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많은 분들이 참 존경하는 독일 나치에 항거하다가 돌아가신 순교하신 보네퍼 목사님이에요. 그분이 쓰신 책 신자들의 공동생활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은 이 말씀, 이 구절에 대한 애정이 돋보이고 있어요. 그가 이 말씀을 특별히 좋아했던 이유가 있었는데, 그 책에 보면은 이 말씀에는 교회가 소중히 지켜야 되는 보물과 같은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소중하게 지켜야 되는 보물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보물은 다름 아니라 성도들의 사귐이래요. 코이노니아, 성도들의 펠로우십, 성도들의 사귐과 교제, 이것은 교회에서 가장 소중하게 지켜야 되는 보물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 주고 계세요. 사귐으로서의 존재하는 그리스도, 그분의 몸된 교회, 그분의 표현이에요. 사귐이 없는 교회는 교회라 부를 수 없다. 그것도 그분의 표현이었죠. 교회의 원어인 에클레시아를 본다 할지라도 그 헬라의 의미는요, 그 뜻은 모임이에요. 어떤 건물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모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그분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기로 약속한 언약 백성들의 모임, 이게 바로 에클레시아예요. 하나님과의 언약과 성도 사이의 언약이 담겨져 있어서 그 모임을 교회라고 부른다 하는 말씀이죠. 가볍게는 우리 몸을 봐도 마찬가지예요. 지체가 있죠. 고린도서에서도 그 비유가 나오는데요.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귀도 있고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보이지 않지만 그 속에는 혈관도 있고 신경 조직도 있고 근육도 있고 이런 것들이 서로 밸런스, 조화를 이루면서 그 몸을 지탱해 나가는 거죠. 그 조화가 깨지면 아픈 거고요. 조화가 깨지면요, 그 몸이 제 역할과 기능을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도 표현하셨지만 바울 사도도 표현하셨지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도 이런 조화가 필요한데 그 조화가 다른 말로 성도들의 사귐이래요.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귐으로 인하여서 그 교회가 몸된 교회가 제 기능과 역할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뜻을 세워나가는 귀한 존재로 서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보네포 목사님과 또 우리들이 성서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교회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대개 낙심하거나 낙담하는 경우들을 보고 또 때로는 낙오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들을 보면은 다 그렇지는 않지만요, 대개 좋은 믿음의 벗이 없는 경우들이 있어요. 좋은 믿음의 벗이 있으면요, 낙심될 때, 낭망할 때, 낙오할 수 있는 상황이 있을 때 붙잡아 주죠. 지켜주죠. 마음을 붙잡아 주고 허전한 마음에 용기를 주고 위로하고, 그래서 여기서 그 순간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죠. 그리고 나면은 모든 이들이 다 참 그때 어려웠는데 내가 그 누군가의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에 힘을 얻어서 이렇게 이겨낼 수 있었다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1절 말씀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형제 자매가 더불어 함께 선하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일이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모습이라고 노래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아론의 수염으로부터 흘러내리는 보배로운 기름도, 헬몬산에서 맑게 내린 그 이슬과 같은 것도 온 천지 사방 온 누리로 가득 채워져서 풍성하게 하시고 기쁨 있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영생, 하나님을 다시 한번 그 마음에 온전히 깨닫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영생을 누리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 축복하고 있는 선언적 시가 바로 오늘 133편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신앙 공동체, 요즘 우리가 말하기로 하면 교회죠. 신앙 공동체라고 하는 말이 더 어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신앙 공동체를 조금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한 3가지 질문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구원에 대한 질문이에요. 만일 여러분 이렇게 질문을 한번 해보죠.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어떻게 대답하실 수 있을까요?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다른 표현으로 하면요,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예전에는요, 중세 캐톨릭 시대 때는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만 구원이 있었어요. 근데 이 질문을 받았을 때는 이렇게 대답하셔야 돼요. 예, 그렇습니다.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구원을 얻어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구원을 얻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지, 교회를 다니고 다니지 않는 것, 눈에 보여지는 그것으로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무수하죠. 그러나 교회 밖에도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총은 넓게 퍼지고 있다 하는 말씀이에요. 여기까지만 말하면은요, 어떤 분들은 교회를 안 다녀도 되는군요. 이렇게 편하고, 아이고 제 마음에 늘 교회 안 다녀서 부담스러웠는데 이제 제 마음이 좀 편하네요. 뭐 그렇게 이야기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여긴 더 깊은 신학적이고 구원론에 대한 부분들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런 비유를 한번 해보죠. 공부는요, 혼자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왜 학교를 가요? 학교에 다니지 않아도 공부는 할 수 있지만 학교에 가는 것은
학교에 가서 좋은 가르침을 선생님들에게 듣고 또 혼자 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동료들과 함께 같이 할 때 거기서 좀 더 바르게 해나갈 수 있는 거예요. 혼자 공부한다는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제대로 하는 것인지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인지 가늠할 길이 없거든요. 어떤 분들은 학교가 가지고 있는 폐해 때문에 홈스쿨링을 하는 분도 있어요. 제가 아는 분도 있는데 홈스쿨은 학교 보내는 것보다 훨씬 더 몇 배 힘들대요. 그만큼 자기 스스로 의지력을 가지고 그거를 지켜내야 되는 것들을 지키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홈스쿨을 하는 것 같지만요, 교사는 있어요. 온라인으로 주는 교사도 있고요. 학교라고 하는 공교육 시스템에 들어가지 않아서 그렇지 누군가에게 나에게 가르쳐주고 내가 배우고 내가 올바른 지식과 올바른 성장을 해나갈 수 있도록 돕는 것들은 주변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구원을 주는 곳은 아니지만 구원의 길을 온전하게 갈 수 있도록 돕는 곳.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시는지를 바르게 알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서 온전한 신앙의 삶을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마련해 주신 소중한 곳이라고 하는 것은 틀림없다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무엇인가? 구원을 독점하고 있는 그런 우월적인 존재로 이 세상에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로 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바로 전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됨,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됨,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 어떤 것인가를 바르게 보여주고 본된 삶을 통하여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역할과 책임이 바로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소중해요. 교회는 소중한 거예요. 교회의 역할과 책임은 그래서 결코 줄어들 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는데 매우 하나님께서 소중히 세워주신 존재론적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함께 교회를 섬기면서 우리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어요. 우리에게 오셔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제대로 배우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하면서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게 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용기가 생기고, 어렵고 힘들고 좁은 길이지만 기쁨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면서 손을 맞잡아주는 성도의 교제와 사귐이 있는 곳, 이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래요.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 수 있도록 더욱 모여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이게 교회의 본래적인 역할과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 질문이 첫 번째 질문이었어요. 두 번째 질문을 해보죠. 첫 번째가 구원을 중심으로 모이는 교회를 이야기했다면, 두 번째 질문은 흩어지는 교회에 대한 질문이에요. 첫 번째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질문을 한번 해보죠. 하나님은 교회에 관심이 더 많으실까요? 세상에 더 관심이 많으실까요? 이제 첫 번째 질문을 들으셨으니 이제 어느 정도의 대답은 아실 것 같은데요. 교회에 관심을 더 많으실까요? 세상에 더 관심이 많으실까요? 여기에 기초가 되는 성경 구절을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아주 어린 주일학교 때부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독생자를 믿고 따르며 하나님의 세상을 향한 사랑을 회복해내고 이루어내는 곳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예요. 하나님은 세상에 대해서 참 관심이 많고 사랑하세요. 신학자 하비 콕스는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신다라고까지 표현을 했어요. 저도 이 말에 동의하고 있고요. 죄된 세상이지만 죄됨을 몰라서 그랬던 것이 아니라 죄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욱더 사랑하신 거예요. 자녀가 5 있는데 누구를 더 사랑하겠어요? 때에 따라서 다르지만 그때는 연약할 때예요.
5 자녀 중에 누가 아프잖아요. 엄마 마음은 여기에 더 갈 수밖에 없어요. 죄됐기 때문에 버리신 것이 아니라 죄되었기 때문에, 죄악이 성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지극한 관심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셨다 하는 것이 복음서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교회도 예수님의 방법으로,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세상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야 하는 것이죠. 그냥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방법으로 세상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교회의 역할이래요. 오늘 시편 1절 형제 자매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하는 감탄은 교회 안에 있는 이들의 사귐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관심이 되어지는 지극한 사랑의 대상인 이 세상과 함께 사귀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감탄이 있는 거예요. 세속화가 아니라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이 세상에 나아가서 그 사랑으로 세상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선교죠. 하나님의 사랑의 확장이에요. 신앙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안에서 끼리끼리의 문화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마음에 담고 세상에 나아가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사랑하지 못할 사람들까지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그 넓은 사랑을 보여주고 하나님께서 이루려 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그 역할이 교회에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귐이래요. 그래서 사귐은 좁게는 믿는 이들, 아는 이들의 사귐이지만 더 넓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에 나아가 그들을 하나님 안에서 가족 삼는 것, 그 사귐, 그것을 흩어지는 교회 표현할 수 있죠. 보네포 목사님의 말씀을 이용하면은요, 그리스도의 신앙의 특징은 이타성이래요. 다른 말로 하면은 공공성이죠. 그런 의미에서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정광훈 유해 기독교나 광화문 기독교, 대면 예배를 고집하면서 이웃에게 피해를 주는 교회는 교회의 기본 정신인 이타성이나 공공성을 갖지 못했다. 이렇게 말을 해도 될 것입니다. 보네포 목사님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 타자를 위한 인간이라 표현했고 믿음,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는 믿음은 타자를 위해 예수님이 가신 그 길에 참여하는 것이고 교회는 타자를 위한 이 세상에 남겨둔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존재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이 내용은 산상수훈에서 출발했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비추고 맛을 내어 세상을 더 복되게 하는 일, 그 일이 바로 이타성이고 공공성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바로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까지 있는 말씀이에요. 보라, 형제자매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믿지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낯선 일이라 할지라도 고아와 과부와 객을 더 선대하며 경작마당에 귀퉁이를 남겨두고 그 누군가 부끄럽지 않게 가져갈 수 있도록 배려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남에게 나눠주면서 대가를 받지 않는 오른손 왼손의 법칙을 기억하고 이런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배웠던 삶으로 세상과 함께 소통하는 일, 세상과 함께 지내는 일, 예수에게서 배운 남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사랑하는 일, 그래서 구원을 확장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 이것이 바로 형제 자매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하나님의 감탄을 일으킬 수 있는 소중한 일이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주일 예배를 마치면서 드리는 말씀이 있죠. 여러분 귀담아 들으셨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예배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답게 여러분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예배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세상으로 나아가서 드리는 진정한 예배가 예배인 것처럼 우리끼리 사귀는 사귐은 세상과 사귀는 사귐의
기본 모체가 되고 그 경험으로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하신 그 관심을 이루어가는 일이 너무나도 소중하다고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이에요. 첫 번째 질문이 구원 공동체에 대한 모이는 교회의 말씀이고, 두 번째 질문이 세상 속의 교회가 흩어지는 교회에 대한 말씀이었다면, 세 번째 질문은 드리기에도 조금 안타까운 질문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이런 질문들을 받았어요. 목사님은 교회에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라는 질문을 받았어요. 교회에 희망이 있나요? 여기 계시니까 희망이 있다고 여기시겠죠. 함께 예배 드리시니까 희망이 있다고 여기시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되어지는 모습을 보면은 그 마음에 정말 교회가 희망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여러 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나를 실망하게 만들기도 하고 나의 신앙을 힘들게 만들기도 하고 어렵게 만들기도 하고요. 거기에 대한 대답을 온전하게 찾아가는 일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희망을 유지하고 그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서 하셔야 되는 하나님의 일들을 일어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용기이기도 하거든요. 교회에 희망이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에는요, 바로 교회의 타락과 교회의 부패가 있습니다. 많이 부패하고 많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교회의 작고 큼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교회가 세속화되고 교회다움이 사라질 때 교회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주님의 신비롭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요즘 교회는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여기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의 희망은 지속되어져요. 하나님의 희망은 교회를 넘어서 이 땅에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셨는데 못할 것이 무엇이 있었겠어요? 하나님의 희망은 지속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희망은 끝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희망도 마찬가지예요. 그 희망을 담지하고 하나님의 희망을 위해서 일하는 곳이 교회인데 교회가 그 제 역할을 하고 있는가 하는 의미죠. 만약에 누군가가 교회에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세요라고 물어보면은요,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대답하겠어요. 죄송합니다. 하나님께 죄송하고 그리스도 몸된 교회를 온 힘과 생명을 다해서 지켜왔던 믿음의 선배들에게 죄송하고 이웃들에게 죄송합니다. 하지만 아직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희망을 갖고 계시니 더 노력하겠습니다.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겸손한 자세로 교회 본래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더 애쓰고 노력해서 교회가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든든해지고 위로가 되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더 애쓰겠습니다. 이것이 어쩌면 우리가 해야 될 대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고 선한 공동체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코로나 우리가 모이지 못하는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는 좀 더 깊게 생각해보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신지 몰라요. 지난날 우리가 살았던 삶을 돌아보고 성찰하고 앞으로 어떻게 교회로 존재해야 되는지, 어떻게 그리스도인다운 신앙의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이 세상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희망을 담지하고 하나님이 구원과 생명을 담지한 교회로서 어떻게 존재해야 되는지 잘 생각해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배운 남다른 삶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라고 권해 주시는지 모릅니다. 그러한 겸허함으로, 그러한 성찰의 마음으로, 그러나 내 안에 불씨처럼 살아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과 예수 그리스도의 격려로 다시금 희망이 되어지는 교회 공동체, 선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애쓰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보라 형제 자매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감탄하셔서 복을 주셨습니다. 아론의 수염에 보배로운 기름이 저 아래까지 흘러내리고 헬몬산에 그 이슬이 온 천지가 가득해 생명솟아나는 하나님 나라의 은총과 복을 누리는 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다시금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워주신 교회답게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답게 선하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 이 세상을 위로하고 이 세상을 격려하고 이 세상에 참된 삶의 길을 보여주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모습을 느끼게 하고 우리를 통하여 다시 한번 희망을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